God's great grace, it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현대 국가 레바논이란 나라 국가명을 여러분께서 가끔 뉴스에서 이제 들으실 거예요. 축구 경기가 열릴 때도 우리 대한민국과 레바논 축구 대결이 열리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나라가 레바논인데, 현재 국가인 레바논에 위치했었던 그 과거에 그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국가입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 어떤 문명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페니키아 문명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페니키아 문명 아래에서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고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외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두로 지방은 백향목이 특산품이 되는 거예요. 큰 나무 자재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두로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이 궁전과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지어냈던 그 나라가 두로였어요. 또한 두로는 성경에서 살펴보면 시돈과 함께 쌍을 이뤄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로 따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로와 시돈,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당시 두로는 지중해 바다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돈이 많아지면 그것이 힘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두로도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 두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막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내 이 왕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자리라고 자신을 굉장히 교만하게 높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예언서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두로에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조용히 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지역 사람들이 내가 이 두로 지방에 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원함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전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많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갈릴리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 남쪽 지역인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도 몰려들었고,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던 사람들도 몰려들었고, 또 누가 몰려들었냐?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미 몰려들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집에서 혼자 은밀히 계시면서 조용히 쉬시려 했으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금방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두로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꾸려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에게서 저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은 수로보니게, 이것은 두 단어를 합친 것인데 시리아란 단어와 페니키아란 단어를 합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로라는 나라가 속한 그 지역은 페니키아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 근데 그 땅의 이름은 뭐냐? 시리아란 땅이었어요. 시리아란 땅에서 페니키아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속한 그 두로란 도시, 국가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헬라인이란 표현은 여러분, 단지 이 여자가 헬라 혈통이거나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지금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유대인하고 헬라인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있잖아요. 한민족도 있고 일본 민족도 있고 중국 민족도 있고 세상엔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존재해요. 근데 모든 족속,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는데 모든 족속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겨우 두 족속밖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헬라인은 바로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헬라인인 거예요. 단지 헬라 족속이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다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엔 누가 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민족이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족속만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할 때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기록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지금 지칭할 때도 유대인과 헬라인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헬라인은 단지 그 헬라 혈통의 헬라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지금 어떤 여자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헬라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왜 이 여자에게 쓰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여자는
이방인이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저기 페니키아 문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리아 땅에 지금 세워져 있는 두로라는 이방인 나라에 속한 이방인인 여자가 이 여자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단어를 이 여자에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단지 혈통이 다른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방인이다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성경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자들. 여러분, 아까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 예언이 되고 있었죠. 근데 그 두로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여자는 한마디로 개와 같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이 여자가 속한 그 지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자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습니다. 왜 우연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으로 사역을 하시러 간 건 사실 아니잖아요. 숨기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집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명성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드러난 것이지,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쉬러 두로 지역에 가셨고, 이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만남은 우연인 것처럼 우리가 보기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부정하냐 깨끗하냐, 손을 씻었느냐 손을 씻지 않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앉지도 않아요. 부정한 사람과는 만나지도 않아요. 부정한 자리에 갔다 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몸을 씻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속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이방 지역인 지금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단지 해외여행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의 안타까운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사랑하는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기피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구에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품과 국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까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매정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 된다.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라. 이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당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게 마땅하다. 그럼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를 포함해서 이방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금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요. 개는
오늘날은 우리가 이 애완견 문화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와 고양이와 친숙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개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돼요. 우리 신명기 23장 19절,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녀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가져오지 말라. 가증스럽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 거죠. 창기는.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창기와 더불어서 부정한 자로 언급되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개 같은 자.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의 돈을, 부정하게 번 돈을 가져오지 말라 할 때 이 부정한 자를 개 같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을 개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인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유대인들에게 베풀 그 은혜를 개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먼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다음이 있죠. 그냥 단 한 번뿐이면은 먼저란 말 써요, 안 써요? 한 사람뿐이면 먼저란 말 안 쓰잖아요. 둘 이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란 말 속에는 그 다음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떡을 먹인다 이 말은 그 다음 먹일 대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간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오늘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만남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능력을 베푸셨지만 이제 차례가 누구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 이방 여자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먼저란 말을 단순히 순서의 개념, 시간적인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란 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순서의 시간에 먼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갈 때 막 달려가서 그 번호 뽑는 게 뭐라고 막 먼저 뽑으려고 막. 근데 누군가 셉치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 순서인데 이 순서를 이렇게 가로챈을 당하는 거, 뺏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사람은 먼저를 좋아해요. 먼저 자녀를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와 같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을 먹여야 된다. 뭔가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먼저 뭔가 차이가 난다고 우리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시간의 순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을 더 사랑하고 이방인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먼저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란 말 다음에 다음이란 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먼저 주고 그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야. 그런 순서가 담긴 의미가 아니라 지금 봐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에게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음식은 어떻다? 깨끗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분했단 말이에요.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자리, 더러운 자리.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데,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 철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분을 깨뜨리셨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나로 말미암아 다 깨끗해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고넬료 집에 갈 때. 근데 이방인 집이라서 굉장히 망설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굉장히 부정한 음식들, 그 음식들이 내려왔을 때 환상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라!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어라! 왜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가 지금 부정하다고 해서 꺼리고 있는 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나 지금 너희가 그렇게 구분해왔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똑같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런 구분은 사라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내가 더 낫냐 네가 더 낫냐 내가 먼저냐 너는 다음이냐 이런 우열과 순서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와서 네 딸을 고쳐줄게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수로보니게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거든요. 보통은 예수님이 가서 손으로 대시고 터치가 있은 다음에 나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딸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이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수로보니게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유대인이 먼저냐 이방인은 다음이다 이런 순서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깨끗하게 된다는 걸 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그 떡을 너희에게 지금 나눠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뭐와 같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와 같은 존재인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 개와 같은 여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하고 있으니까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굉장히 그 예수님이 주실 은혜에 목말라하며 사모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연결되고 있어요.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예요. 이 말을 여자가 한 것과 그 딸의 귀신이 나간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딸의 더러운 귀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뭔가 믿음이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을 뭘로 지금 간주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즉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딸의 귀신이 나갔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다룬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그의 딸이 낳고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여 옳습니다. 사람이 봤을 땐 자존심 상하는 말 같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나란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 말씀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는 부정한 삶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어쩌면 나는 저 개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 떨어주시면 감사하고 받을 정도로 나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여인의 말에 담긴 의미가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여인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뭘로 지금 간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여자가 무엇을 크게 성과를 내고 했기 때문에 너 믿음이 크다. 그것을 보고서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믿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내면 믿음이 있고 많은 일을 하면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 개와 같이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 나를 낮추는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와 같이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하고서 유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배불리 먹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게 되는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